시편은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을 모은 것입니다. 물론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이 기록한 시로 구성이 되어져 있지만은 이 시편 안에는 다윗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시편을 기록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시대가 다양합니다. 시편의 글 안에는 주의 영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시편의 글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고, 나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시편의 이 글 안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읽을 땐,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시편이나 잠언, 전도서 이런 것을 읽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읽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면, 먼저 시편을 읽을 때에는 첫 번째로 시편을 쓴 저자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왜 그 시대에 이 시편의 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시를 기록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시편을 통해서 주의 영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이루실 일들을 또 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루신 일들을, 현재의 상황이죠. 시편의 글이 기록된 현재의 상황,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메시아니까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나타난 이 메시아의 그리스도가 현재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이것을 볼 때에 시편의 맛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적으로 시편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은 시편의 글을 읽고 그 다음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는 건너뛰고 내 삶과 그대로 다이렉트로 연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삶과 이 삶 속에서의 관계만 있지, 이 시편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건너뛰게 돼요. 건너뛰다 보니까는 그냥 시편에 나오는 이 모든 모습들이 내 모습으로만 보이는 거죠. 아니에요. 이 시편의 글 안에는 내 모습일 뿐만이 아니라 내보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가 당하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2편은 고난당하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엄청나게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겪고 그 곤고함을 당하는 일들을 기록했는데, 그 시편 22편의 글이 누구냐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22편이 연결이 될 적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고난을 당하시며 이루신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아야만이 시편 안에 담겨진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시편만이 아니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글들은 그렇게 이 말씀은 내게 대해서,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마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말씀했다 했을 때,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내게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구주로 일하시는지를 보는 것이 시편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아는 중요한 키입니다. 시편 102편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어떤 시인이 있습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어떤 시인이 마음이 상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왜 마음이 상할까요?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늘 바라보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어느 날 한날 바벨론 세력이 침략해가지고 유다 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이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땅에서 마음이 상한 상태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시편 102편입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무명의 이름 없는 신앙인은 이역만리 바벨론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시인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십니다.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릅니다. 비통한 심정 가운데서 이 시인이 시를 기록을 할 때에 그 속에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십니다. 나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어디로 가냐면은 은혜를 베푸실 정한 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된 그 땅에서 이 시인이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기도는 이제 은혜가 다가오고 있음을 보면서 주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음을 봅니다. 바벨론 땅에서 시인이 바라보는 예루살렘은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분명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어 버리고 무너져 버린 성이지만 바벨론 땅에서 바라보는 이 시인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세워질 예루살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티끌도 은혜를 받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은혜로 주어질 것인가?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이 부분을 이 성경에다가 체킹을 해놨어요.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너무너무 그냥 딱 보고서 그냥 영적으로 꽂혔어요.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습니까? 그 먼지 같은 그 티끌도 은혜를 받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성경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성경을 가지고 막 성경책을 찾는 거예요. 도대체 내 분명히 받았는데 어디다가 해놨는데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디 있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저 성경을 가지고 제가 있는 다른 성경을 가지고 계속 넘겨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못 찾는 거예요. 그 포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설교하지 말라나 보다. 포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편을 이렇게 넘기다가 또 오는 게 있어. 그걸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 성경을 다시 끄집어 가지고 보니까는 이 성경에 있는 거네요.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의 티끌도 은혜를 입나이다.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저는 사실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티끌만도 못한 제가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티끌도 은혜를 입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여러분들은 어떠하겠습니까? 티끌도 은혜를 입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될 때입니다. 지금 정말 은혜를 받아야 될 때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때입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은 옵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상황이 지금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어두워지는 우리의 영적인 이 상황을 볼 때에 비참할 정도로 어두워지고 있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통계 자료가 발표될 때마다 나타난 통계 자료를 보면은 부정적인 것만 계속 언급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는 교회와 성도들이 내려갈 깊은 웅덩이가 없을 정도로 가장 아래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밤이 깊으니까 새벽이 오지 않겠습니까? 새벽이 오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은혜가 고갈되어 갈 때에 우리에게는 찬란한 영적 새벽이 떠오르는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의 그 영 안에 여러분들이 영과 육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영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여러분들의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박동하고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여러분들에게 달아가지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지금 심장이 다 꺼져가고 있는 이때에 예수의 심장으로 다시 한번 박동되는, 그래서 티끌도 은혜를 입는 그런 시간이 이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먼저 티끌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올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자, 여기 정한 기한은 어떤 기한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입니다. 정한 기한이 다가온다. 그 기간은 선지자들에게 약속했던 바벨론 70년 포로의 시간입니다. 시인은 그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 아무리 거대한 제국 바벨론일지라도 그 제국은 70년 뒤에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바벨론 70년의 종말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론 70년의 종말이 오게 되면은 포로에서 귀환을 할 것을 이 시인은 알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면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지만 이 예루살렘 성이 새롭게 건축될 일들, 그리고 이 일들을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편 102편은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역사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들을 믿는 이 믿음을 기록했어요. 그러나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신령한 일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정한 기한이에요. 정한 기한은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70년이지만은 이 정한 기한은 그 기한이 인간의 시간적 세계에서 정해진 기한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영원이라는 이 시간에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시간은 역사의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는 영원의 시간입니다. 영원의 시간이에요. 시작도 없으며 끝도 없는 영원에서 그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시간 세계를 향하여 약속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정한 기한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세계를 향하여서 약속하신 그 기한이 있는데 시편의 저자는 여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약속을 볼 때에 정한 기한이 있다 이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세계로 오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재림이 이제 우리에게 정한 시간이거든요. 그럼 예수님 재림에 대한 정한 시간은 영원에서 정한 시간이에요. 그럼 시간 세계에 있는 우리가 이 영원 세계에 있는 재림에 대한 시간을 알 수 있을까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왜냐하면 그분, 영원하신 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 시간이 영원에서 이 시간 세계 안으로 온다 이겁니다. 올 때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시편 102편의 저자도 자기는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의 저자는 본문 12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것은 정한 기한에 대한 저자의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다. 그의 신앙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라고 하는 하실 일의 시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자기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눈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있지만 그 눈은 믿음으로 정한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정한 기한이 되었을 때 누가 옵니까? 영원하신 분이 시간 세계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정한 기한이 되었을 때에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정한 기한이 되었을 때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시간 세계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영원이에요. 이분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습니다. 영원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데 이분이 때가 되니까는 정한 기한이 되니까 육신을 입고 어디로 들어왔다고요? 시간 세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시간 세계 안으로 들어오니까 영원하신 이분이 어제도 오늘도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도 오늘도 동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시편 102편의 성취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5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요한계시록 18장에 가게 되면은 바벨론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을 언급할 때에는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애굽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죄에서 노임을 받은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나오듯이 우리의 죄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 큰 성 애굽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 안 합니다. 이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가 애굽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를 이야기할 때에 예수를 어린 양으로 자꾸 표현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계속 언급을 해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는 애굽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승리자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언급하는 것은 애굽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언급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언급하는데 이 바벨론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8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 바벨론은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즉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 안에서 누가 움직입니까? 영적인 세력들이, 악한 영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즉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 안에 악한 영의 세력들이 움직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바벨론 안에 악한 영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움직이면서 활동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우리를 미혹하려고,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려고 끊임없이 미혹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달려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악한 영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달려들었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악한 영은 영지주의의 철학을 가지고, 유대주의의 율법을 가지고 교회들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이 생명으로 역사하지 못하도록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도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지금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포로가 되어 있다고요. 교회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무너질 바벨론을 보지를 못하고 바벨론에 취해서 함께 춤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원고를 이렇게 썼지만은 제가 쓰면서 갑자기 퍽 지나가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논문을 썼거든요.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번뜩 지나갔어요. 중세 교회가 교황의 교권에 포로가 되어 있잖아요. 바벨론 포로.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성도들이 이 세상에 포로가 되어 있다고요. 이 세상에 붙잡혀 있어요. 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게 바벨론 포로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데 바벨론은 사실 무너질 세력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여러분들은 이 바벨론 안에서 춤추고 이 바벨론 안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벨론에 취해서, 이 세상에 취해서 자기가 가진 영적인 생명을 빼앗기고 있고, 교회 안에서 오히려 심지어 교회 안에서 바벨론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에 어저께 여름 성경학교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금요일부터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요?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요? 교회가 많은 것들을 어저께 아이들 놀면서 그 보내는 것을 보고 또 간식을 놀면서 간식을 먹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마치 피서를 온 것 같다고. 왜냐하면 아이들 물놀이 하면서 물놀이 하는 중에 간식도 먹고 그러니까는 피서를 온 것 같은 느낌도 받을 수 있고, 얼마나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아이들이 풍족한지 즐겁게 뛰어놀고 그러합니다. 이 아이들을 교회가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까요? 바벨론화 교육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벨론화 교육을 받은 사람이 유대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바벨론화 교육을 거절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들은 출세할 수 있어요. 그들은 바벨론화 교육을 받으면 유대인으로서 바벨론에서 출세할 수 있습니다. 거절했어요. 우리 신앙으로는 안 맞다 이겁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오히려 지금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세상의 교육을 가지고 들어와서 세상의 교육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준 이 가치관보다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는지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아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시편 10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한 기한의 시간은 바벨론의 시간이 아닙니다. 정한 기한의 시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이를 것을 기다리는 것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은혜에서 멀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 정한 기한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정한 기한에 영원에서 시간으로 왔습니다. 이제는 그의 영으로 정한 기한에 때가 되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향하게 합니까? 새 예루살렘을 향하게 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도 영적 생명의 은혜는, 정한 기한의 은혜는 공급이 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있습니다. 이 정한 기한의 클라이막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지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성도는 예수의 날이 이를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비록 바벨론인 이 세상에 살고 바벨론인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무덤으로 끌고 갈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는데 14절에 보면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시온은 뭐냐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시온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시온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시인은 어땠을까요? 시인은 어디서 왔을까요?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유대 땅에 있던 사람이에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버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시키고 이런 모습들을 누가 볼까요? 시인이 봤어요.
그리고 이 시인은 유능한 자이기 때문에 잡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올 때에 이 시인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는 모든 것들을 다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인은 바벨론 제국의 땅에서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고 시온의 티끌도 은혜를 받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정한 기한이 있잖아요. 정한 기한이 알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된 정한 기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때에 새롭게 세워질 성전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벨론 땅에서 무엇을 보고 있냐면 시온의 돌들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시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지만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집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 성전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 성전은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헤롯 왕 때에 이 성전보다 엄청나게 큰 헤롯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시인은 역사적으로 이 사건을 볼 뿐만이 아니라 그의 눈은 어떤 것을 보냐면은 장차 정한 기한이 되면 영원이신 그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그가 이루실, 그가 세우실 참 성전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시온산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 하나하나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즉 시온산 위에 세워진 이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을 쌓아서 만들었습니다. 성전을 쌓는데 사용된 돌 하나하나는 이름 없는 돌입니다. 사실 나타난 화려한 성전,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세요. 우리 교회 예배당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배당은 어떻게 보여질까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외곽에 윤곽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풍성한 교회라고 했을 때는 어떤 건물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세워지는 데에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둘러보시다 보면은 기초 콘크리트가 바닥에 있을 것입니다. 그 위에 건물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 누가 이 풍성한 교회를 볼 때에 이 건물을 생각하고 있지 기초 콘크리트를 보고 풍성한 교회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돼요. 성전이 세워지는데 이 성전은 돌 위에 돌을 낳아가지고 성전이 세워지면 돌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시인은 이 돌 위에 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돌은 성전의 화려함 뒤에 감추어진 돌, 이름 없는 돌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한 뿐만이 아니라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 티끌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습니다. 무너지면 돌들이 그냥 있을 거 아닙니까? 돌들은 남아 있어요. 이 돌들을 추억합니다. 자, 무너진 채로 방치하니까는 이 돌 위에 무엇이 쌓일까요? 티끌이 쌓이게 되죠. 먼지가 쌓이게 됩니다. 제 아내가 이제는 이제 정년을 1년을 앞에 두고 있고 이제 공로연수로 들어가서 쉬고 집에 있는데 저한테 가끔 물어볼 때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요즘 참 아내가 집에 있으니까는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집에 있으면 청소를 안 하거든요. 먼지가 있어도 먼지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야말로 집을 방치해 둡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방치한 집을 이제는 집에 있으니까 끊임없이 쓸고 닦는 겁니다. 그래서 먼지 없는데 그러면 먼지가 왜 없냐고. 먼지가 있으니까 계속 쓰는 거예요. 저는 방치해 두는 거예요. 청소를 안 하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성경 방치해 두지 않으세요? 주일날 오늘 예배 드리고 가가지고 성경 그냥 집에 뒀다가
올 적에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은 그냥 들고 올 수 있지만은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은 성경책 가지고 나오면서 툭툭툭 이렇게 혹시 털지 않습니까? 먼지가 쌓이는 거죠. 즉 지금 여기 시온의 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티끌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방치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 그대로 방치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너진 성전 이 자체에도 이 시인은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또 추억합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이 시인의 가슴 속에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에 그 티끌이 있다 이거죠. 그 티끌만 있을지라도 이 시인이 어떤 자세를 갖냐면 그 성전에 그 티끌도 은혜를 받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화려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은 바벨론에서 가져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초토화되었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남아있는 것은 티끌밖에 없습니다. 그 티끌이 받는 은혜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신 후에 유대인들이 숭배하는 이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했지만 이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이 생명의 말씀이 전해져도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성전된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현실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 헐라 그러니까는 이 성전 헐면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라고 하니까는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가 성전된 육체라는 것을 말씀했는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니까 육적인 눈으로만 계속 접근을 하고 예수님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셔요. 육신으로 보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야 합니다. 그 성전이 무너지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건축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안에 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면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비밀이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비밀이라고요. 이 영적인 비밀이 우리 안에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참 성전이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일 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 성전은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을 만들어갑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름다운 성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머리와 몸을 이루는 참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에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시는 일은 우리 안에 참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세울 때에 성전에 있는 티끌도 은혜를 받는 것은 그 티끌이 성전이신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큰 은혜를 기다립니다. 정말 여러분들 은혜 받고 싶죠?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싶죠? 은혜를 누리고 싶죠? 교회에서도
큰 일을 맡아 수고하고 많은 일을 맡아 수고합니다. 그리고 봉사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름이 날 만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또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몸의 교회로 세워지는 영적 어떤 역할들일 뿐이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티끌도 은혜를 받는 영적 생명입니다. 그 영적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목사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신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 직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직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제 김성만이라고 하는 제 개인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그 생명의 은혜가 목사직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먼저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교회의 중직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이 중직이기 때문에 어떤 회의를 할 때에 중요한 일을 할 때에는 중직자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먼저 영적 생명의 이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 은혜를 입고 그 직을 감당하는 것이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티끌도 은혜를 받는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티끌의 은혜를 대제사장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이 티끌의 은혜를 로마 총독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이 성전의 티끌도 은혜를 받는 그 축복은 돌 위에, 돌이 있습니다. 화려했던 성전은 무너졌고 돌만 남았어요. 이 돌이 방치된 상태로 티끌이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고백합니다. 이 티끌도 은혜를 받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로마의 총독이 아닙니다. 서기관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성전의 티끌도 은혜를 받는 이 축복은 티끌같이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습니다.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을 고쳐주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쳐주었습니다.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언급한 이 사람들, 거명한 사람들 중에 그 이름이 성경책에 있습니까?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이름이 있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는데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이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일으킬 때에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이에요. 이름 몰라요. 이들이 바로 티끌도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티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의 교회잖아요. 이 하나의 교회, 우주적 교회에 우리는 티끌에 불과합니다. 그 티끌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그 티끌이 성전의 돌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면 누구든지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티끌일지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티끌도 은혜를 받는 것은 바로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장면을 봅니다. 15절에 보면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되면 시온의 돌들이 즐거워합니다. 티끌도 은혜를 입게 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아들, 정한 기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이 되면은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만 머물던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문나라에 이루어질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는 문나라의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 만민의 깃발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 깃발을 보고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의 구속의 사역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보좌에 이제 앉았습니다. 그분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보아야 될 예수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보좌에 앉은 그분을 보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33년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그 예수를 보아야 됩니다. 그 예수를 봐야 돼요. 원래부터 있었던 영원하신 그분이 아니라 그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가 그리고 승리하셔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보아야 됩니다. 이 구속사역의 완성을 볼 때에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제 문나라의 백성들이 누구에게로 나옵니까?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옵니다. 다 나와요. 문나라의 모든 백성들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이 문나라의 백성들로 하여금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시온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문나라의 백성들을 다 불러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시는 것이고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시온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없어집니다. 이 땅은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이 없어질 뿐만이 아니라 잠깐 후에 여러분들 육체도 쇠하여지게 될 것이고 이 육체의 장막을 벗을 날도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그걸 많이 느껴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거 전혀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육체가 점점점 쇠하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에 운동장에서 한 달 전인가 운동장에서 운동하기 위해서 걷다가 한번 뛰어봤다고요. 제가 젊었을 때 뛸 때에는 뛰면서 앞꿈치가 먼저 이렇게 밟힙니다. 그래서 가뿐가뿐하게 뛰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생각을 하고 앞꿈치를 달라고 하니까 안 돼요. 뒤꿈치가 먼저 닿아요. 그러니까 뛰는 게요, 온 운동장이 울릴 정도로 뛰는 거예요. 뒤꿈치가 먼저 닿으니까. 그러니 충격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 몸에 가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했어요. 이제 몸이 늙었구나. 옛날처럼 가뿐가뿐하지를 않구나. 우리 육체는 쇠하여집니다. 자, 우리 육체만 쇠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도 쇠하여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시온을 어디에 건설할까요? 1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시온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시온을 건설한다고 하니까는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시온을 건설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던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저 성전 참 아름답죠? 저 돌 보세요. 저 돌이 참 아름답고 이 성전을 짓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물을 한지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누군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 성전, 그 아름다운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고 파괴됩니다. 그런데 참 성전이신 예수님은 돌 하나를 돌 위에 쌓습니다. 이 돌의 티끌도 은혜를 입게 되죠. 돌 하나를 돌 위에 쌓습니다. 그 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가 되고 한 몸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모인 돌들이 문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유대인입니다. 로마인입니다. 헬라인입니다.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시온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와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시온, 새 예루살렘을 건설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은 주의 영에 의해서 무엇을 보냐면 그 성을 본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로 세워진 새 예루살렘을 보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예루살렘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이다. 그거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티끌도 은혜를 입은 것은 여기에서가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간다면 이 교회들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나라의 백성들이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건설하시는 시온입니다. 이 시온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시간 세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세계에 이루어진 시온을 보아야 돼요. 보아야 되고 자기의 것으로 누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은 것인데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니.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함께 하늘에 앉히실 것이라가 아니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근데 여기 계시잖아요. 시간 세계는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 계신데 영원을 보라 이겁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여러분들을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티끌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 티끌은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돌 위에 있는 티끌입니다. 그리스도의 돌 위에 있는 티끌도 은혜를 입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성전이 된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는 어떠하겠습니까? 그 은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티끌도 받는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어디로 향하게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공급되는 이 모든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고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시온의 돌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있던 시인이 시온을 바라보았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시온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티끌도 받는 은혜가 어떠한 은혜이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또한 누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에 남아있는 시온의 돌들 위에 있는 이 티끌도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시인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볼 때에 참 성전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고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또 성전의 돌로 삼아 주셔가지고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게 할 때에 티끌도 받는 이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이 은혜 아래서 우리는 영원한 시온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 예루살렘 시온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이 시온의 건축, 이 시온의 건설이 주의 영으로 이루어졌으니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벨론에 살 때에 비록 포로로 잡혀 있는 모습처럼 보이나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자유함을 얻고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